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심도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이 날이 구원의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의 일입니다. 스코틀랜드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에릭 리델은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에릭 리델은 영국 대표팀으로 100m 달리기에 출전하도록 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당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양심으로 주일을 지키고자 100m 달리기 경기에 출전을 포기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기치 않게 400m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400m는 이 에릭 리델의 주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메달권에 들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날 아침 경기장으로 떠나는 에릭 리델에게 영국팀 안마사가 조그만 쪽지를 건네 주었습니다. 에릭 리델은 그 쪽지를 가지고 가서 경기 직전에 펼쳐 보았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옛날 책, 성경을 말합니다. 그 옛날 책은 누구든지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에 기초한 권면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에릭 리델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요 400m 달리기에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고요 후에는 은퇴하고 중국으로 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살아있는 간증이 있기를, 그 살아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의 내용은 아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 소년 사무엘의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주셨던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공교롭게도 그가 섬겼던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 자녀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무엘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자세히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여호와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요.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치고 선포해야 할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로의 제사장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악에 악을 더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예언은 마치 이 시대를 회고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하의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엘리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과 고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과 고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부족하거나 목회자가 부족한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스코틀랜드 맥킨지 목사는 약 200여 년 전에 한 목사의 목사 안수식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영적 파멸에 이른다면 결코 목사나 교회가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목사의 숫자가 애굽의 메뚜기 떼같이 많아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현상, 애굽의 메뚜기 수가 때를 이루고 목사의 수가 많아지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재앙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상황이 이러합니다. 교회 수는 늘어가고 목회자의 수는 늘어갑니다. 교회가 많아지고 목회자의 수가 많아진다면 세상은 점점 아름답고 살맛나는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더럽고 추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위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터인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때문은 아닙니까? 마음을 찢고 뼈저리게 통회하고 반성하는 회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이 회고하는 이 영적 암흑의 시대와 영적 침묵의 시대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시대에는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던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 소년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실로 회막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전역으로 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여러분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어떻게 영적 암흑의 시대에, 영적 침묵의 시대에 엘리 제사장도 아니고
아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안,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곁에서 여호와의 전을 지켜야 될 사명, 그 직분은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오히려 자기 처소에 누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나실인으로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진 어린 사무엘, 아이 사무엘,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는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르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니느웨로 가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받았던 이 요나가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그 배 밑창 아래에 들어가서 쿨쿨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이 어린 사무엘, 아이 사무엘,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며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엘리와 제사장들은 지금 편안하게 직무를 유기하며 그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집에 누워 있지만, 어린 사무엘, 아이 사무엘, 소년 사무엘은 깨어서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직 지금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듣지 못한 때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죠. 엘리도 역시 영적인 분별이 없어 하나님이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요. 3번째는 엘리는 이제 깨닫고는 이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라.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바로 그 실로 회막에 임재하시고 거기 서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사무엘을 아신다는 의미예요. 과거도 알고 현재와 미래도 다 아시고 통찰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것은 사무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전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 사명과 직분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 그 자손의 영원한 심판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또 함께 보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조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과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지 못함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 아이 사무엘, 소년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 영원한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세대, 엘리의 세대가 가고 있습니다. 이 엘리의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 그 세대는 살아있지만,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라지는 세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멸망받는 세대의 끝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어린 사무엘, 소년 사무엘,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 사명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로서의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말씀의 시대,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대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제 새로운 다음 세대로, 축복의 세대로, 말씀의 세대로, 사명의 세대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날 아침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묻습니다. 사무엘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제 영적 암흑의 시대가 끝나고 영적인 침묵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특징은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사무엘의 선지자적 소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것을 다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사무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전하며 이스라엘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평강의 역사들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린 사무엘은, 소년 사무엘은,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굳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엘리는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쇠퇴하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 죄를 더하는 악을 더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이 암흑의 시대 속에, 영적 침묵의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불러서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십니까?
바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아이 사무엘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엘리와 같은 타락한 그런 제사장 앞에서도 그 모든 영적인 질서와 인간관계의 질서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르심을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리더가 되려면 먼저 팔로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그 영적인 타락 속에서도 엘리를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영적인 질서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 훈련을 받는 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며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충성되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서 누워 자며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임재 앞에 있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다음 세대, 말씀의 세대, 하나님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 앞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받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혔어.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가득한 만선의 축복을 경험한 이 시몬, 이제는 네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한 네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한 백부장이 달려나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닙니다, 주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도 내 하인이 나은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직분을 감당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였던, 감사하였던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때에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믿음으로 받았으니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이라고 축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제가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이 교회에, 말씀이 흥하여지는 이 교회에, 그리고 믿음으로 좋은 마음의 밭으로 순종하여 받는 그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와의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조금도 숨김없이, 그리고 가감없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살았던 사무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게 되고 그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 때 이스라엘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믿음으로 받고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그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현현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그 간증의 주인공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